9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엄청나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신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 좋은 말씀이네? 신나는 말씀이네? 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세상은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IQ 150이 되는 엄청나게 천재 같은 사람 참 많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멍청하진 않고 조금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진짜로 많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엄청나게 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가 똑똑하고 의롭고 능력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인정할 때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참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가? 그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 그 상황을 살펴보면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포로로 생활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돌아오도록 하셔서 다시 한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이제 성전이 제거되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신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들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뭐든지 잘 되고 신나고 기쁜 일만 가득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 슬그머니 우리 옆에 다가와서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충동질할 때 어느 순간에 그런 순간에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행했는데 너가 그걸 의심하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구가 무엇인지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니까 하나님은 언제 저를 사랑했는데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에서와 야곱,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예요. 근데 쌍둥이 형제인데 어찌됐든 에서가 형입니다. 에서가 장남이에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장남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장남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그 당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 에서가 형인데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장남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 야곱을 사랑하신 증거이고,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방문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강해서 대단히 똑똑해서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분명한 증거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보다 IQ도 좋은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착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그래서 너무나 우리 대신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는 존재였을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그 진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사랑하신 너무나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너무나 분명한 증거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하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인데, 그 증거와 더불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를 알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을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노아라는 한 사람, 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노아의 삶 속에 많은 것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셔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창세기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을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창세기 6장 1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 모든 사람이 멸망받아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셨는데, 노아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이 홍수 위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퍼져나갈 때, 새롭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퍼져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죄를 지닌 인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셔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네 삶 속에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이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 많은 선지자들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많은 기록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랬을 때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우림으로도 둠림으로도 꿈으로도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주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지금 14장 2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세요. 능력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는 구약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생각하냐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해야지,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단순해서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지,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해서, 연약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많이 생기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내가 뭐 세상에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도 가지고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100% 진행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 자녀들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가? 우리가 수없이 보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 만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연약해서 염려, 근심할 뿐만 아니라 슬퍼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낙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순간이 우리 삶 속에 만나지면 우리가 그런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요,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단한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을 체험한 뒤에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변하지 않으니까 로데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저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치옵소서. 하나님, 저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죽여주옵소서. 인간은 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다 연약한 것이 인간이고, 그렇게 우리가 삶 속의 문제를 만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는 내 삶 속에 기적이 단순히 일어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하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기억된다면, 생각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를 찾으려고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다면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순간일지라도 오늘 말씀이 기억됨으로 인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증거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이 증거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자로 신나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때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임을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